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입니다. 중심 단어는 파리재앙의 의미를 살펴보시고 파리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앙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영적인 운동은 무엇을 말하나, 이러한 중심 단어를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가 바뀌었죠. 강단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기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이제 주연절이 1월 6일까지거든요. 1월 6일까지는 하얀색을 씁니다. 하얀색은 순결이나 성결, 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색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연절에 관해서는 이제 1월 6일 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져만 갑니다. 이것은 태양볕 아래에서 선한 사람은 마치 얼음처럼 녹지만 악인은 마치 진흙처럼 점차 굳어지는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의 심령은 마치 진흙과 같습니다. 뚜렷한 여호와의 이적을 세 차례나 경험했지만 굽힐 줄 모르고 더욱 완악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적 역시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만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이 애굽 위에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아로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개파리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집 파리와는 달리 어떤 특종의 파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떼를 지어서 몰려와가지고는 마치 찐득이처럼 생축이나 사람의 피부나 눈꺼풀 위에 달라붙어 쏘듯이 피를 빨고 또 각종 질병인 안질이나 디프테리아나 악성 종기 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리떼는 온갖 기구와 가죽 물건과 또 모든 식료품들까지도 아무짝에도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은 파리떼로 인하여 많은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해를 받더라. 참으로 그 고통과 피해가 막대했음을 간략하게 묘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여성들이 그 화장할 때 이 아이섀도우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죠. 그 원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로 대신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요즘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걸 별로 볼 수 없는데 왜 옛날에는 그 눈에 눈곱이 끼거나 아니면은 그 눈 질환이 오거나 해서 이 파리가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때 이 원로 대신들에게 이 눈에 파리가 붙어서 그 빨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거기에다 그 파리가 싫어하는 그런 약품들을 섞어서 이 눈에 바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이 하고 있지만 원조는 남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로 대신들 연세 많으신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파리를 쫓기 위해서 파리를 쫓는 향료와 약품을 눈가에 발라가지고 여기서 이 여성들의 색조 화장이라 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가 발전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파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파리떼는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면 이제 봄 될 것 같으면 지금 별로 없고 이제 봄 되기 시작하면은 이 파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정도의 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병균을 옮길 정도의 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쇠파리를 알 것입니다. 과거 소를 키우던 시절에 이 한 번씩 쏘이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아팠던 그 파리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파리들이 한꺼번에 애굽을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재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대부분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육적으로 당하는 것만 재앙으로 알지만 사실은 영의 재앙이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크고 무서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으로 받고 통과하는 자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재앙으로 받지도 않고 모르는 사이에 통과하는 자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으로 통과하는 자가 온갖 시련과 재앙으로 인해서 무참히도 깨지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시달려서 통과함으로 죽을 꼽이 있지만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재앙인 줄을 모르고 평범하게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게 되기 때문에 언제 재앙이 왔다 갔는지 언제 시련과 환난이 왔다 갔는지 모르는 동안에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애에서 영적인 재앙도 만났던 분도 계실 테고 육적인 재앙도 만났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애굽 백성은 재앙으로 임하여 고통과 번민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통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재앙은 왔지만 재앙인 줄 모르고 통과했다는 것에 오늘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는 구별해 놓으셔서 재앙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와 정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사 통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환난 시험을 모르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온전하게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이 백성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아마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사흘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겠으니 우리를 가게 해달라. 이게 끊임없는 요구가 아닙니까? 모세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앉고 서는 것, 자고 깨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를 통해서 보내지 않는 운동을 벌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파리 재앙, 이것은 어떤 재앙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바람에 놀아나는 습성을 교훈해 주십니다. 남의 바람에 놀아나는 습성. 파리는 남의 바람에 놀아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일로 삼아 살지 않고 남의 일에 찾아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터인데 애굽이 본향인 것처럼 애굽이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알고 사는 습성이 바로 파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반성 없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살면서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자 국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꼴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리 운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붕붕 떠다니면서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만 했지 참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름지기 영적 운동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영적 이스라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장로의 역할, 또 권사는 권사의 역할, 집사는 집사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나갑니다. 애굽에서 라암셋 성과 비돔성을 쌓고 있을지언정 어떤 자는 애굽의 비돔성, 라암셋 성을 쌓고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뭘 쌓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라암셋 성과 비돔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재료로 쌓고 있지만 하나는 파괴되고 멸망될 성을 쌓고 있고 하나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생명의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선과 악을 갈라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갈라내는 것은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그러한 세계에서도 또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에서 참선과 거짓선을 갈라내고 최고의 선과 최하의 선을 갈라내는 것이고 선 중에서 선의 차원을 가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처음 들으신 것 같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악 중에서 회개할 악과 회개 못할 악을 갈라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애굽을 위해서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암새성을 쌓고 있고 비돔성을 쌓고 있을 망정 애굽이 무서워서 애굽이 좋아서 애굽이 쌓으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양식을 주니까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안 됩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일은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적인 라암새성 비돔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성으로 보여지고 똑같은 일로 보여지지만 한 사람은 애굽의 성을 쌓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천국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정 속에 두셔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정을 어떻다고 믿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으로 최대 은총으로 최대 사랑으로 나라고 하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최고의 뜻, 최대의 은총, 최고의 사랑으로 나라고 하는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까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파리재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셨지만 강팍한 바로는 일시는 깨닫다가 다시금 거짓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바로의 멸망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진정 그분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주로 모셔드림으로 해서 여호와의 구별, 즉 곧 구속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올지라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무서운 고통의 재앙이 도처에 깔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방패여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참 안전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센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타협과 변질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담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열재앙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성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고센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되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새해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